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네. 이제 그 하나님이 최근에는 뇌과학자를 한 명 붙여줘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뇌와 관계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뭐 암, 당뇨 이런 연구는 많은데 뇌를 연구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 출신이 제가 살한 고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아시죠? 고향만 똑같아도 그냥 편안하게. 네, 제가 우리 여기 보시는 우리 은송, 기송, 네, 네 이름 기송 씨 볼 때마다 역시 대구 경북은 미인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동네 사람이에요. 저도 저 동네에서 태어났고 잘 몰라요. 저는 사실은 저분 잘 모르는데 한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친근감 드시죠? 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그냥 같이 계시니까 잘 모르실 건데 일본 가서 만나시면 정말 반가우실 겁니다. 미국 가서 그것도 드디어 유럽, 장난 아니에요. 거기서 사투리를 쓴다? 굉장한 그 친근감과 함께 그냥 일단 이 사람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일단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친구를 불러서 지금 훈련을 아무튼 이제 하는데 이 친구는 이해되어야 믿는 거예요. 과학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 랩넌트 출신에서 성장했는데 사실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뭐 겨자씨 운동, 누룩 운동, 감추인 보아 운동, 죄송하지만 이건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보면 계속 뜻을 정해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막 하시는 목사님 지금 막 열 엄청 받아서 소리 엄청 지르시고 가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방법은 완전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은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일 때 믿고 인정해주고 노벨상까지 줍니다. 그런데 복음의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영적인 과학이란, 과학은 과학인데 왜냐하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과학의 시작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이해하려고 생각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 비교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과정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는 전제를 뭘 가지고 딱 전제하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주셨다로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는 겨자씨 운동이라든지 사실은 누르고다든지 이렇게 보아 운동이 눈에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손에 지금 보아가 있거나 누룩이 퍼지는 게 보이거나 이 생명을 가진 겨자씨가 성장해 나가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우리가 좀 허상에다가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려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락방도 30년, 걸어온 30년, 앞으로 갈 30년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류 목사님이 갱신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갱신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갱신하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24시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갱신을 먹는 걸 바꾸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옆에 붙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 건강검진에서 딱 이제 연약하고 좀 안 좋은 그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연구하고 도와주신 사람을 붙여서 먹는 것을 갱신하셨다고요. 왜? 30년 떼야 되고 30년 이후에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아도 지속되어서 가져갈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준비하시면서 두 번째 이제 갱신하시는 게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갱신하고 계세요. 협회라는 이 단체가 모든 세무조사에 문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이 전돈동 선교운동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계산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은 그들이 봤을 땐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오고 있었죠. 물론 이제는 이 갱신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경제를
세상 불신자 누가 봐도 괜찮을 정도로 드러내는 이제 정리하는 시간표 속에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청년 선교국도 모든 들어가고 받고 이렇게 하시죠. 저 뭐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경제를 지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꾸실 거예요. 뭘 바꾸냐면 237이라는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꾸실 겁니다. 훈련에 대한 시스템, 강사 훈련부터 시작해서 조직과 이제 이 237까지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바꾸실 거고, 흐름 만드는 조직으로 바꿔가는 중에 누구를 계속 찾아내냐면 237로 갈 수 있는 제자들을 찾는 훈련들을 하신다고요. 이 집중 캠프에 사도하라라는 목사를 세워가지고 일본인이잖아요. 일본인이 한국인들을 움직여서 이 지역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봤을 때는 진짜 전도운동이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흐름. 근데 거기에 청년 선교국은 많은 선교국들 중에 태생 자체가 늦었어요. 태생 자체가 늦었고 뒤늦게 출발했고 뒤늦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훈련들은 237이라는 훈련 때문에 스탑되기도 하고 류 목사님 움직이는 외의 훈련을 하지 않아요. 본부에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일하게 지금 외부의 문을 열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청년 선교국이 무슨 훈련하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 다락방 산하에 있는 선교국들이 훈련을 안 한다니까요. 왜? 일단 이 237이라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스탑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흐름 속에 열려있는 훈련이, 물론 하나님 미리 아시고 세팅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훈련은 계산이 나오지 않은 훈련입니다. 아시죠? 이 계산이란 말 무슨 말 하는 건지. 본부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게 예전 1년이란 전부터 책정이 되고 사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계속 해오셨던 거기 때문에 본부랑 합류되어 가는 과정에 사실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부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열려서 이걸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거기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늘 보던 김유찬 목사님일 수 있고 늘 보던 저일 수 있지만 흐름을 지금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도 되게 소수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세지 않고, 뭐 청년이 허리라고 얘기하는데 100억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너무 세게 말했나요? 죄송하지만 10억 정도는 있으신가요? 네, 얼굴 보니까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제 허리 정도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허리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허리 역할 하십니까? 혹시 문제 역할 하고 계시진 않나요? 문제 원산지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집중식 훈련석에 집어넣는 치유 대상자가 혹시는 아니신지요? 아니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혹시 치유 대상자일지라도,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전도운동의 허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중요한 뭐예요?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겨자씨, 누룩 잡으시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내게는 내놓을 돈이 없고 내놓을 수 있는 능력도 경제도 실력도 없지만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그걸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실력,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전 10년 전만 해도 저는 영적 문제 심각했던 전도사지만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했고 경제에 허덕이고 심지어는 빚 문제에 경제 문제에 쫓겨다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같은 청년 때는요, 막 교회에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실제 돈을 버는 구조가 뭔지, 어떻게 하면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유일하게 했던 건 감사하게도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던 최고의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제 삶으로 가져오는 걸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문자 사건을 통해서 삶으로 언약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 집중을 본격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셨고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오는 과정 동안 되돌아보면 진짜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가져오지 못하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제 세계복음화의 강단, 주일 강단은 마가복음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가고 있는 중에 이번 주 강단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와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시죠? 자녀들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하고 예수님이 아주 매섭게 말씀하셨어요. 뭘 한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한? 개라고 취급하셨어요. 예수님이 개라고 취급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방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나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은혜가 뭔지 알까? 내게 그걸 부어달라고. 내가 찌꺼기라도 괜찮으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의 환경 상황 보고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주실 자가 누군지를 알고 믿었던 거죠. 고백했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서 구했는데요, 그 아이의 질병이 끝났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한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자빠지고 넘어뜨리고 귀신을 자빠지고 넘어뜨리는 이 아이를 치유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죠. 제자들이 가서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씨름을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제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벌써 어떤 상태예요? 제자 통해서 이미 불신앙이 왔어요. 불신앙이 오고 안 믿는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 아이를 낫게 해줄 수 있다면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주여, 나를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딱 그 자리에서 했는데요, 아예 귀신 들린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제자들이 묻죠. 궁금해서. 왜?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고. 전에는 까먹고 한참 있다가 물어봤다면 이제는 눈치가 좀 빨라져가지고 눈치가 생겨가지고요 바로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이 아이를 내쫓을 수 없었습니까? 귀신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오늘 저는 진짜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돼요. 교회를 두고 가정을 두고 업을 두고 언약 잡으십시오. 좀 이상으로 보인다고요? 너무 환상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는 현실의 눈에는 세계복음하고 환상처럼 보이고 너무 이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여러분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걸 믿냐 안 믿냐의 문제죠.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언약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몸을 24시 누릴 수 있는 상태만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언약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약간만 여러분의 몸을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과 하려고 하는 일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이지만 실제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발과 손과 눈과 입을 땅에 붙어 있는 이건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몸을 조금만 더 길들여, 조금만 더 자각하시, 조금만 더 집중을, 조금만 더 누릴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의 몸을 이 상태로 좀 가져가도록 좀 이렇게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매개체라는 호흡이라는 걸 주셨는데요. 이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가져가기 전에 24시 기도에 대한, 오늘은 제가 제목 이렇게 본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전. 이 건물 성전도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육신 안에 자꾸 제한시켜요. 장기들처럼. 심장과 폐처럼 자꾸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능력도 장기들 중 하나처럼 뛴다고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그 상태는 여러분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고백하지만 실제의 상황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성전 삼고 있다는 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데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왜 내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나요? 왜 우리가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왜 우리가 지금 가진 질병 때문에 낫는다 안 낫는다 하시나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인생 모든 스케줄을 다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건처럼 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뭐라고 주셨냐?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건데 분명히 너에겐 이미 전제가 딱, 사단 더 이상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건데 하고 전제를 딱 주시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두드리면, 문을 열면,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제는 믿는 게 전제예요. 믿는 게 전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두드리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전제가 안 되시면 구하는 게 자꾸 뭘 구하냐면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창세 3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세계복음화인데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세계복음화를 오히려 말씀을 이렇게 갖다가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욕구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말하는 성공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그것도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잊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마태복음 21장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걸음을 바리라 할거는 너희는, 우리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난리가 났죠. 겉옷을 던져서 예수님이 그걸 밟고 들어왔는데 성전 안 딱 들어가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동전 바꾸고 물건 팔고 짐승 바꾸고 막 이게 난리가 아닌 거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방인의 뜰이었고 어린아이 예배하는 그 처소에 동전 받고 난리가 났죠. 이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진짜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나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시기 위한, 저의 응답 중에 응답,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성령 충만이 뭐냐? 혹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요? 막 뜨거워지고 쉬지 않고 뭔가 사역할 수 있는 힘? 이것도 성령 충만일 수도 있겠죠. 저는 정말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진정한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정말 믿어지는 것, 그 안에서 모든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령 충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전부 다고 이게 얼만큼 내게 충만하게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성과, 오늘 말씀 여러분의 교회라는 전도운동의 그 기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경제의 주인 내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경제 계산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면 내 몸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이용해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이제 이 뇌박사랑 뇌선생이랑 다니면서 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묻고 질문하는데 너무 헷갈려해요. 그들은 드러나 있는 현미경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믿을 때 이 사실이 보여지는 거 따라오는 거거든요. 현실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사람 몸 안에, 여러분들의 몸 안에 DNA 정보가 얼마나 많은 DNA 정보가 있냐면 70조 개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당. 내 한 사람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요, 나라는 한 명이, 우리 이제 강희숙 목사님은 몇 명의 자녀를 두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70조 명의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데 똑같은 애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한 집에 얼굴 다르고 성격 다르고 성품 다르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많은 이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쓰진 않지만 70억 조개의 DNA 정보가 여러분의 몸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그게 보이냐 하니까 안 보인다. 현미경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고난이 될 게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럼 그건 또 안 믿겠네. 아니요, 그건 과학으로 증명돼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과학으로 몇천 년 동안 증명된 책이야. 변하지 않는. 근데 사람들이 그건 믿는데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뭔가 틀을 만들어 그 속에서 이건 인정해 줄게라고 얘기한 건 믿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건 너 뭐라고 생각하니? 얘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책을 저희는 믿는 거잖아요. 과학 중에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과학은 1 더하기 1은 1로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1 더하기 1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때문에 여러분 하나를 드렸는데 더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요셉은 더 마이너스 인생이었잖아요. 감옥도 가고 노예살이도 하고. 그런데 1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1 하나 드렸을 뿐인데 1000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계산법하고 다른 계산법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겨자씨 운동, 누룩 운동, 진짜 그 보아 운동, 이 뭔지를 믿음으로 갖고 도전하신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요즘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연구가 되어서 실제는 논문에서 이제 확인되어 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세포는 뭔가를 기억하도록 가장 기억세포는 어디에 있을까요? 뇌에 있죠. 뇌가 내가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들고 젓가락은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하면서 뇌가 컨트롤하면서 밥 되면 밥 먹을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앉아가지고 젓가락 어떻게 쓰고 이거를 알게 훈련을 시켜놨다고요.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기억세포가 명령을 해서 몸을 움직여서 썼던 걸 운동기억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숟가락 딱 들면 누가 기억하는 거야? 내 손이 기억하는 거, 내 팔이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움직였는지. 운전할 때 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운동기억세포. 운동기억세포 중에 제일 오랫동안 소멸되지 않고 가져간 운동기억세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귀에다가 대고. 청각. 그래서 이 듣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세포를 가져갑니다. 성경은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네, 믿음.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믿는 상태가 다르다는 거. 또 하나는요, 바깥에서 들려지지만 이 귀가 하는 역할은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기억세포에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스템을 딱 갖고 있으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소리가 들어와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기억세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를, 눈을, 손을, 발을 사실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운동, 말씀운동 속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계속 다가올 건데 말씀이라는 시스템 안에 이걸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없으시면 계속 이게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져가게 돼요. 지금 딱 여러분 나이에 보는 만큼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산전수 공중전까지 겪으신 분이 보는 거랑 우리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 상태 보는 거랑 우리는 지금 완숙미라고는 볼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애를 키워서 이렇게 다 해보셨다고요. 이런 분이 알고 있는 세상과 흐름과 우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 성숙해 나가는 동안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말씀이란 채널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의 모든 정보들을 세팅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DNA라는 세포라는 창세 3장이라는 어마무시한 배경이 깔려있지만 그 위에 능력 되시는 성삼위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천만 믿음을 고백하고 그 속에 계셔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를 하나님 제한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제한된 육체를 제한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지도록 조금만 사용하신다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4시간 의식에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모든 세계에다가 말씀을 길들여 놓으시는 거예요. 한번 정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다음 주 한번 저 부산 식구들 한번 더 청년 수련회 가긴 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아산 식구들하고는 좀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남아있는 12월 이 한 달, 1년 동안까지 저 한번 이 묵상과 기도 싸움 한번 안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오순절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이 지배하셔서 충만한 상태로 있는 그 오순절 진짜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하셔야 되냐? 몸을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육체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실 건데 감람산을 체험하지 않고 오순절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것과 상관없는 자기 삶대로 살아가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진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본질 싸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명상 운동으로 사단 충만, 악령 충만 이 시대 속으로 딱 들어가죠. 제가 지금 이제 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조금 이 호흡이라는 부분을 두고 건강이라는 그리고 또 의학이라는 과학이라는 부분을 두고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운동이 좀 필요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제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가 동서의학 대학원을 다닌다니까요. 정말 관계없는 인간의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신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이에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대학원생들이하고 모여가 딱 들어가던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모였냐? 과가 의학대학원의 융합건강과학과라는 과를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 안에는 요가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건강심리,
쉽게 말해서 뭐 그 차크라로 치유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싹 다 들어와가지고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보호받으면서 이걸 문화로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가진 사람들 거기 싹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이제 1기, 2기예요. 제가 2기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 10년이라는, 또 10년은 저도 30년 이 속에 19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거반 30년 가까이 이 속에 있었는데 10년은 완전 20대 전도운동 20가지 전도 전략 지교회 렘넌트 지교회 세워지는 걸 보고 전문교회 지교회 세워지는 걸 보고 그 속에서 막 헌신했다면 한 10년은 신학생으로 10년은 교육자로 시달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겪으면서 신학생으로 교회 운동과 전도운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훈련해 주셨다면, 렘넌트 운동으로 가야 될 것 주셨다면 한 10년은 질병이 와서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결국은 치유라는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시는 동안 이제는 불신전장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랑 안에 불신전장 속에 숨겨놓던 하나님의 이 겨자씨 누룩운동, 보아운동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속에 저를 집어넣으신 걸 확인을 해요. 보면 그들은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명상운동이요. 하루는 갔더니 안에 수업이 있어요. 뭐 면역법, 그 다음에 생애주기, 수업 과정이 이런 과정이에요. 그 다음 독성법, 그 다음에 뭐 약물치료, 뭐 디지털 시대 뭐 이런 이제 뭐 바이탈 체크하는 뭐 이런 과목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궁금해서 움직임 치료라는 수업을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 하면 움직임 치료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움직임에 대한 과학과 의학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심리라는 학문적인 바탕 위에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심리. 근데 심리요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상담이잖아요. 심리요법의 바탕에서 상담이라는 기법이 나왔잖아요. 지금 상담은 점점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초월적인 힘과 능력과 심지어는 최면과 심지어는 접신과 이런 걸 통해 사람들 취한 요법이 지금 계속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한번 치료받는데 50만 원, 100만 원 내고요. 가서 무당들처럼 심리학자가 무당 굿하는 것처럼 깽가리 쳐주고 굿해주고 심지어는 기독교 모양을 만들어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심리치료를 한다니까요. 점점 이 심리라는 게 이상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그 속에 보니까 결국은 심리도 결국은 마음이라는 게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의식의 세계를 어느 곳에 머물러 둘 건지에 따라 치유가 되기도 하고 치유의 능력을 갖기도 하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컨텐츠를요 24시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 귀신 들린 문화를 대학원, 대학 이런 데서요 막 만들어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 우리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인 그들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답 없는 이야기를요. 저와 여러분은 답이 있는 얘기를 가져가잖아요. 인정하지, 종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싹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은 마음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죠. 영적인 세계는 다른 세계죠. 근데 이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 완전 지배당하는 이런 학문적인 심리라는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세상의 문화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138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말씀으로 채운 명상은 비운 다음에 묵상은 채우는 거죠. 묵상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두 가지의 공통점은 집중 싸움이라는 집중. 무엇에 집중할 거냐? 집중 싸움이라는 거죠.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도 영의 상태를, 마음도 마음의, 육도 육신의 상태를 만드는 이 세 가지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복음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육신을 길들이지 못해서 마치 영적 문제가 육신에 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 두지 못해서 이 마음을 정돈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다른 것에
많이 뺏겨서 집착된 상태로 시달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상태를 회복해내는 그 하나님의 것을 정말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세 가지 상태가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 가지 존재, 창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은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처럼 주셨던 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악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선악과라는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했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언제의 상태냐? 창조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세상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어떤 상태가 있었다고 얘기하냐? 흑암공허 혼돈이 기품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품이 뭐라고요? 기품이 뭐라고요? 딥 이런 뜻이에요. 기품이 뭐예요? 지옥 배경을 뜻합니다. 기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깊다, 깊게 들어가, 이게 아니고 흑암공허 혼돈이 기품 위에 있다는 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고 지옥 배경이 존재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인간에 있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전에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약속을 말씀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랑 관계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친 사람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말씀을 놓치면 흑암공허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자들만은 네가 찾아왔던 문제가 흑암공허 혼돈의 영적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답을 내리지만 신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시달려요. 아, 내가 드디어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려 있었구나. 훨씬 시달린다니까. 왜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니까 훨씬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흑암공허 혼돈에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자꾸 들어오죠. 다른 상태가 나오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절대적인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요 세 가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 그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본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본질 싸움이라는 걸 두고 이제부터는 제가 호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갈 건데요. 세 가지 집중을 할 거예요. 세 가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하면 저도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요. 이제 부르지 마세요. 갈 데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부르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신다면 오히려 정말 이것만을 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12월 30일이라는 이번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예틀에서 여러분이 내년 237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년이란 시간표를 두고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 준비.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 육신의 상태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것들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세트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만 좀 한번 집중 한번 해보자. 이거 본질을 한번 집중하기 위해서 이 본질이 우리에게 얼만큼 내게 누려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 삶과 가까이 와 있는지 이 본질을 조금 더 얘기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와서 살아가고 계신지. 진짜 사실 이게 전부 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상태, 구원의 누림, 구원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 이 속에 있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게 사실 전부 다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분과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거고, 심지어 이게 발견되어지면 뭐가 보이냐? 과거에 상처받고 버림받았고 굴욕당했던 과거의 모든 것도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로 새롭게 다시 보여요. 여러분의 과거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과거로 남아있어요. 영원한 미래로 다가오고 있고요. 영원한 오늘로 존재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일치되어서 보여지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나를 잃어버려요. 사역을 하는데 나를 잃어버려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를 잃어버려요. 예쁜 옷 입고 강단에서 가지고 리더하고 지휘하고 팀을 이끌고 하면 할수록 누구를? 자기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뭔가 일하는 나는 있는데, 청년 선국에서 말하는 나는 있는데, 병원에서 말하는 나는 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세상 그래서 나를 찾으라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나를 가문에게서, 가족에게서, 지역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겨자씨 속에 있는, 겨자씨 같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누룩과 같은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값진 보안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어디에서? 이 구원이라는 비밀 안에서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은 아시잖아요. 저희는 이걸 언약기도, 언약기도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길에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나? 40개에서 42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영혼육 일치하려면 여러분 몸은요, 호흡하고 움직이면서 영적인 세계를 계속 집중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 위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이미 영접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존재해 계시죠. 그런데 나라가 임한다는 건 생각과 마음과 이 육신의 상태 위에 그분의 주인됨으로 임재 완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속에 완전 없어지고 그분이 내 삶을 완전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 나를 죽이려고 해보십시오. 안 죽어져요. 우리가 안 죽는다니까요. 심지어 영적 문제 죽을 때까지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헤매지 마시고 영적 문제를 이기고도 남는 복음의 능력 속에 나를 계속 머물러 두자는 거죠. 왜? 능력과 힘은 그분에게 있으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뭘 노력한다, 열심히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 속에 있는 성구를요 쓰세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저희가 남은 12월 31일까지 매일 한번 해보자고요. 42개의 성구를 쓰세요. 들어도 되고 읽어도 되지만 쓰는 동안, 입으로 고백하면 쓰는 동안 제일 각인돼. 제일 오랫동안 각인됩니다. 노트북으로 하지 마세요. 손으로 쓰세요. 노트를 인생 작품 노트 하나 끄집어내셔가지고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노트 하나, 너무 두껍지 않은 노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40일 이거 한번 해보는 거. 한 번은 끝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내 세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심지어 어디에 집어넣는 이 기억 세포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걸 한 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이 그 시기라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자니까요. 진짜 한번 도전해 보자니까요. 여기 카톡방 있죠? 있으시죠? 해서 매일 하시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로. 어때요? 12월 31일까지 하신 분은 목사님이 김유찬 목사님이 된다 하면 저희끼리 한 1박 2일로 기도 집중해요. 어때요? 목사님 괜찮겠어요? 저 다른 동네에서는 이 거래 안 했거든요. 지금 기송 씨가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요. 안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저도 할 거예요. 우리 한번 거래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안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뭘 기도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일단 쓰세요. 쓰고 나면 성구가 순서가 있어요. 6개 테마로 들어갑니다. 창조,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만나는 구원, 하나님 자녀의 축복, 5가지 확신. 이렇게 6가지 구조로 구원의 길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 찾으셔야 돼요. 똑같은 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길 가져가는 거 일단은 하루에 한 번 작지 않아요. A4 한 장 이상 쓰셔야 됩니다. 매일 쓴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몸이라고 우리 제한되어 있는 몸. 한 번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음에 해야지 안 돼요. 이 지금 운동과 바람과 흐름이 날 때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시는 게 성령이 지금 불어가신 바람 속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가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게 무슨 말인지 진짜 아실 건데 요걸 쓰시고 난 뒤에 뭘 하시냐? 언약, 기도, 문을 쓰세요. 매일 쓰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참고로 해서 쓰세요. 성경이 1번부터 42개의 성경 구절이 있을 게 아니에요. 처음은 성경 구절 한 번 쓰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그걸 언약 기도로 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서? 나에게 포커스 맞춰서 쓰시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저희 같이 공유하시죠. 그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언약을 선포하는 기도문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써서 심지어는 성경 구절 말고 그 옆에는 쭉 자기의 상태와 자기가 응답받고 싶은 자기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쉽게 말해 언약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기도? 교회에도 언약 기도문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읽는 거냐 별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걸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십시오. 언약 기도문. 자, 쓰시고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 하냐. 요거는 매일 하셔야 되는데요. 성구를 녹음하세요. 성구를 녹음할 겁니다. 42개의 성구를 녹음하시는데 이렇게 녹음하세요. 이제 처음에 항상 날숨 해놓으시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날숨 이렇게 먼저 자 본인이 하세요. 지금부터 언약 성구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혼자 자기 목소리 하시고는 자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숨을 내뱉으십시오.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는 날숨 해놓고 난 뒤에 들숨 날숨 반복 계속 할 건데 여기다 뭐 올린다는 얘기예요? 성경 구절 1번. 예를 들면 성경 구절 1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걸 다 하는 거야. 말로 녹음 다. 날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들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들숨 날숨을 구분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하나를 들숨 날숨에다가 한 번 나갔다 한 번 들어오게. 그럼 성경 구절 좀 긴 거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중간에 한번 끊으세요. 어디인가 끊어서 내가 너를 여자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들숨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날숨 순서로 이렇게 똑같은 걸 들어가고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숨이라는 것에다가 말씀이 기억나도록 자꾸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세포라는 이 귀가 누구 목소리 제일 좋아할까요? 자기 목소리 제일 좋아요. 왜요? 24년 동안 제 목소리는 제 몸이 제 뇌가 46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그럼 누구 목소리 제일 좋아요? 내 목소리를 제일 익숙해하고 편안해하고 잘 들리는 상태. 이건 잠잘 때요 무조건 틀어놓고 주무세요. 좀 싫으십니까? 소름 끼쳐요 자기 목소리요? 혹시 그러면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녹음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기억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뭘 듣는지. 내 귀는 내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열려 있어요. 누구 소리에? 내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이거 녹음하면 5분도 안 걸려요. 42개 녹음하면 3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빨리 딱 끝날 건데 본인이 조금 의도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녹음을 조금 해주셔서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뜨자마자 틀어놓고 한번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들숨할 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하겠죠. 가슴을 들고 하든 배를 내밀고 하든 들숨이라는 지시어를 들고 내가 숨을 쉬려고 하겠죠. 그리고 숨결 위에다 뭘 올려놓겠어요? 말씀을 올려놓는 의도를 하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오늘 저녁 돌아가면 바로 이거부터 하세요.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틀어놓으세요. 심지어는 좀 나는 암송이 안 되고 집중이 좀 잘 안 된다. 혼자서 매일 쓰게 하셔야 되잖아요. 쓰게 하실 때 이걸 저 귀퉁이에 틀어놓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구 42개를 매일 쓰셔야 되잖아요. 쓸 때 보고 쓸 거 아니에요. 보고 쓸 건데 쓸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에다가 뒤에다가 소리가 들리는 상태로 열어놓고 쓰시라니까. 마치 잔잔한 음악처럼. 무섭게 각인됩니다. 근데 무의식이 각인된다고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음악과 노래가 계속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계속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 가수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청소년들 길을 막았거든요. 길을.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건 죄라고 얘기하고 그 가수들 노래 좋아하면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라고 못하겠어요. 노래 들어도 되는데 저희 때는 뭐 전영록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름도 다 생각 안 나요. 아무튼 이승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완전 그 노래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안 들으려고 했는데도 들렸잖아요. 왜? 문화가 뭐 우리 친구들이 맨날 그 틀어놓고 24시간 틀어놓고 막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때문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거 생각나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노래 다 아는 것도 이문세 노래 다 알지도 못해요. 이용 이런 뭐 잊혀진 계절 뭐 잘 또 돌아갈 머릿속에 잊혀진 계절.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합창하고 하면서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얼마나 불렀는지 머릿속에 맴 돌아요. 계속.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혹시 녹음할 때 좀 분위기 조금 더 내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켠에는 음악 들어놓고 하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녹음하시는 거예요. 하셔서 이 12월 31일까지만 한번 틀어놔보자니까요. 각인 한번 시켜보자니까요. 딴 짓도 하는데 우리가 예틀에서 해틀 얘기하는데 한 번은 말씀에 반응하는 상태로 우리 몸을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되게 쉬운 지금 이게 여러분들 한 번 쓰는 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그게 성취감도 주고 내게 뭔가를 좀 했던 과업을 이뤘다는 그런 마음도 좀 주기 때문에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면 이건 내게 적용하는 거죠. 똑같은 기도문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쓰세요. 매일. 일기 쓰듯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매일 쓰시라니까요. 30일, 40일 딱 끝나면 눈 감고 말씀 읊조리면 기도가 딱 떠올라요. 그게. 연결 딱 되게 돼 있다니. 지금은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충분히 읊조리고 이게 이제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이요. 심지어는 묵상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녹음시켜놓고 계속 틀어놓고 하시라니까요. 다른 사람 목소리 별로예요. 자기 목소리 하세요. 자기 거. 저는 혼자 차 타고 많이 다니니까 틀어놓으면 돼요. 차에다 계속 틀어놓고. 심지어는 암송 같이 하고 읊조리고.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읊조렸고 암송했기 때문에 어디 숨 쉴 건지 뭘 할 건지 본인이 아세요. 거기 계속. 요거 사진 찍어서 사진은 뭐만 찍으면 돼요? 요거 녹음해서도 한번 올려주세요. 요 정도는 다 올라갈 거예요. 네, 괜찮으시겠죠? 네, 안 하실래요? 요거는 한 번만 녹음하고 매일 쓰시면 되고요. 매일은 요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몸이라는 호흡법은 결국은 몸을 사용해서 가져가는 건데 요게 사실은 문제는 저희가 생각보다 말씀이 많이 기억나지 않은 상태예요.
세계복음화도 알고 렘넌트도 알고 전도자인 것도 아는데 생각보다 말씀은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3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데 오늘은 조금 여기에 포커스 맞아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3개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 그 자체를 얘기하고 선포된 말씀 강단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음에 부딪혀오는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 싹 다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기록되고 선포됐던 게 내 안에 얼마나 감동으로 내게 내 세포 안에 적용되고 정착이 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미래는 완전 달라져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은데 연약한데 여러분의 삶과 살아던 모든 것은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응답으로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생명력이 어마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어마하기 때문에. 네. 저도 시간 없습니다. 시간을 따지자면 저보다 없는 사람은 없으실걸요. 저는 출퇴근을 집에서 하지도 않고요. 화요일날 집 밖에 나가면 토요일날 집에 나와요. 제가 매일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늘 제 옆에는 하나 둘 정도는 양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 항상 몰고 다녀요. 그러면 강의하지 않으면 운전해야 되고 앉아있으면 팀 사역해야 돼요. 진짜 이 정신줄 놓고 살아야 되는 인생 스케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신기하죠. 누구한테 시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 힘이 들고 에너지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삶이 되어버리면 완전 다른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수준의 삶을 여러분 정말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진짜 그 가치와 비밀과 힘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죠. 이상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쩜 제가 본 것도 아주 미묘한 작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속에 더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을 보시는 그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렇게 그래서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떨어지고 40일 했던 사람이 한둘만 나오면 좋겠어요. 다 하시면 좋겠지만 이 식구들 중에 한둘만 낳고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딱 한 사람만 나오면 너무 좋고. 아무튼 여러 모이면요 시스템을 만들어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 모이면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해도 되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비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진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그 훈련 몸으로 하다 보니까 몸을 조금 알아야 되고 몸을 쓰는 법을 조금 익숙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라 이렇게만으로는 전부 다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트도 깔아놓고 눕고 배도 만지고 이제 움직임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몸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2번째, 숨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리가 충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걸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럼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내 육체와 마음과 이 몸의 움직임까지 거기에 완전 직결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 과학자가 뭐까지 발견했냐면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발달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안 움직여요. 미처 발광해서 뛰는 거 말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쓰지 않습니다. 몸을 쓴다는 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오랜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해요. 반드시 빠져나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진짜 중요한 습관이 그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요. 물론 건강 차원에서도 운동도 하지만 생각을 바꾸려면 운동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운동한다는 건 뭘 바꾼다는 얘기예요? 몸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 몸을 바꾸기 더 깊게는 뭘 바꾸란 얘기예요? 숨 쉬는 것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은 몸을 바꿔서
죄송하지만 건강한 삶으로 가져가는 뭔가 성공적인 삶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숨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자, 실천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이제 호흡이라는 부분. 그러면 제 지금까지 말했던 그러면 메시지가 이렇게 잡혀진다면 호흡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힘 다 빼시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내쉬고 들이쉬는 정도의 호흡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호흡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기를 호는 내쉰다라는 뜻입니다. 흡은 들이쉰다라는 뜻이죠. 자, 호흡이라는 이제 그 영상 하나만 잠깐 볼 건데요. 호흡의 원리 동맥이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숨을 내쉬게 되면 어떤 일이라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is the first stage of the respiratory 영어가 cycle, 나와서 followed 죄송합니다. by external respiration, internal transport, and internal 네, respiration. 스탑 한번 해주시고요. Ventilation has 네, 보시면 빨간색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산소를 담고 있는 피를 뜻하는 거예요. 산소. 그래서 동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파란색은 뭐란 얘기예요? 정맥입니다. 여기가 지금 심장이에요. 심장이 골반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몸에 심장으로부터 뻗어나온 혈관이 지구 2바퀴 반. 지구 2바퀴 반. 하루에 혈관에서 혈이 움직이는 양은 10톤. 하루에 내 몸에서 혈이 움직이는 양이 10톤이라니까요. 10톤을 질 수 있으세요? 자, 지구 2바퀴 반대는 혈관이 10톤이라는 혈이 몸 안에서 계속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뻗어져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라니까요. 그건 피가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폐가 산소가 많이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는 역할. 자, 지금 여기에 몸의 폐를 보시면 숨쉬게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여기 9개나 붙어 있습니다. 9개나. 가장 생명 유지와 관계되는 마지막 근육이 여기 밑에 보이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입니다. 횡격막이 멈추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 돌아가실 때, 숨이 찰 때, 숨이 멈출 때 보면 이렇게 숨 차면 여기를 이렇게 쉬거든요. 이걸 들고 실제는 뭘 움직이냐 하면 여기에는 횡격막을 움직입니다. 왜 횡격막을 움직일까요? 숨 쉰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폐 속에 산소를 집어넣고요. 혈이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코로 숨이 들어가고 혈관과 폐는 코가 숨이 들어가고 복강이라는 장은 사이에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빠져나가고 다시 한번 영상 볼게요. 폐의 구조라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폐의 구조.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건 보실게요.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로서 좌우에 각각 한 개씩 위치하고 있는데 오른쪽 폐는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의 세 부분으로 왼쪽 폐는 좌상엽과 좌하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온 공기는 인두와 후두를 거쳐 기관과 기관지, 세 기관지를 통해 폐포로 들어옵니다. 기관의 뒤쪽으로는 식도가 지나가고 양쪽 폐 사이에는 심장과 주요 혈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하여 폐동맥으로 흘러나온 혈액은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 폐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폐는 흉막이라는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폐의 아래쪽에는
횡격막이 위치하고 있으며 폐의 바깥쪽에는 척추와 늑골, 늑연골, 그리고 흉골로 구성된 흉곽이 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횡격막이라는 이 막이 근육 덩어리예요. 폐는 근육이 없어요. 자기가 숨을 담고 싶다고 펌프질을 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깥 외부의 근육기관이 펌프질을 해줘야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압력이 낮죠. 그러니까 흘러 들어가죠. 몸 안에 있는 압력이 높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 먹는데 압이 높아요. 자꾸 튀어나와요. 이렇게 자꾸 압이 높으면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죠. 몸 안에 있는 압력이 사실은 낮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심정지 오셔서 병원에 이제 이송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한 10일 정도 계시다가 나왔는데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흡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압이 차 있고 근육이 무기력화되어 있어가지고 음식을 안으로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이제 주사기로 음식을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 왔어요. 호흡을 좀 병원에서 호흡을 하라고,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콧구멍에 밥 먹는 밥줄을 달고 있고 호흡이 이게 압력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심지어 호흡이 안 되는데 몸 형태 어떤 형태냐 이렇게 여기로 모든 힘을 어깨에다 싹 걸고 있으니까 배꼽 밑으로는 근육과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요걸 조금 누워서 이제 복압을 사용하는 게 복식을 사용하는 게 뭔지 조금 알려드리고 왔는데 아무튼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몸 안에 있는 압력을 조금 더 낮출 수 있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근육을 쓰는 겁니다. 내가 근육을 쓰면 쓸수록 외부로부터 공기가 많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산 꼭대기에 많은 것이 아니라 산 꼴짝에 많기 때문에 힐링센터는 꼭대기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 물가, 꼴짝이, 산소, 기슭 이런 곳에 있죠. 왜? 산소 농도나 산소가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압력이 낮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지 않아도 호흡법을 알지 못해도 숨을 쉬고 계시죠. 자, 최대치로 숨을 들이쉬게 되면 남성분들은 4,000에서 4,500cc 정도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뱉을 수 있는 상태. 이렇게 4,500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뱉을 때는 1,500에서 2,000, 2,500 정도 cc밖에 뱉는 게 잘 안 돼요. 우리 몸 자체가 발달되어 있기를 유입되도록 발달되어 있다고요. 애쓰지 않아도 생명이 기운이 들어오도록 발달되어 있고 내뱉는 건 들어오는 것만큼 뱉도록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흡이라는 걸 가져갈 때는 첫 번째 들이쉬는 것보다 뭘 많이 연습해 놓으셔야 되냐? 뱉는 걸 많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잘 뱉기만 해도 들어오거든요. 잘 뱉어주기만 해도 숨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때 숨이 들어오도록 힘을 사용할 때 코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사용하라고요? 압을 더 주기 위해서 복부 주변에는 배심을 사용해서 호흡을 유도해 주시라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낮기 때문에 더 깊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들어오게 되면 산소는 몸 안으로 들어가지만 폐포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이산화탄소는 또다시 여러분들 호흡할 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호흡할 때 들이쉬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쉬는 걸 먼저 해서 폐 속에 들었던 독소와 가스를 바깥으로 먼저 내보낸 후에 좋은 것들이 혈류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 만들어 놓는 것 안에 저희가 호흡이라는 건 두 가지 숨을 이용해서 사용해요. 내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는 코나 입 다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숨소리를 내야 되냐 아니냐? 처음엔 잘 안 내는데 숨소리 내쉬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숨소리 내면 일단 제가 안정이 더 빨리 취해지기 때문에요. 숨소리를 내요. 마치 뭐랑 똑같냐? 아기들 잠재울 때 쉬쉬 바람 불어주면서 긴 바람 불면 아이들이 그 숨결에 엄마의 숨결과 바람 소리에 바람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면서 자잖아요. 사실은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자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엄마의 상태가 이완이 됐어요. 내가 후후 하는 동안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상태가 이완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뇌쉬는 숨, 날숨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요. 뇌쉬는 숨 자체가. 심하게 이 부교감이 항진돼 있으면 무기력, 무능력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무기력화되어도요, 숨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는 거에 과해지면 과호흡, 예를 들어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들이쉴 때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런 두 신경계는 특히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면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적당하게 나올 때는 나를 집중하게 만들지만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굳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교감과 부교감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몸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은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들이쉬고 멈춰 있든 뇌쉬고 멈춰 있든지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균형이 좀 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1차적으로 일단 제가 왜 들숨 날숨에다 성경구절 똑같이 올렸는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예요? 숨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 똑같이 한번 맞춰보라. 그런데 암송구절이 길어가지고요, 날숨 했는데 성경구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호흡 안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너가 여자 원수가 여자 원수 내 머리 사는 그에 바고 상할 것이라 하시고 제가 다 읽었어요. 예를 들면 난 좀 길게 할 것 같으니까 쭉 읽었는데 숨은 후 끝났어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머물러 계셨다가 또다시 내가 너라면 이것도 짧겠죠. 들어가는 게 짧아도 나와도 짧겠죠. 그럼 이것도 더 모시면 이렇게 쉬지 마시고요.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하는 호흡은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해요. 다 다르죠. 그럼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가져가려면 말씀을 좀 더 잘라도 상관없어요. 본인에 맞게 하십시오. 저는 숨 한숨 위에 성경구절 2개, 3개, 4개, 5, 6개 한 번을 2, 3번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숨이 길어졌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도 이제 막 시작하니까 한 절도 다 안 올라가죠. 날숨한데 그냥 이미 끊기죠. 말씀 나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뒤에 여유를 조금 두시라. 해서 중요한 거는 숨이 고르게 들어가고 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져가시면서 몸은 이 배심이라는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어디에다 힘쓰라고요? 복부에 힘을 쓰시라는 거예요. 복부에 힘을 써서 호흡을 하는데 이걸 복식호흡, 복압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횡격막이 이렇게 아까 돔 모양처럼 이런 모양으로 횡격막이 있고요. 우리의 이 복식 배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면 옆으로 봤을 때 몸이 옆으로 한번 봐볼게요. 몸을 옆으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2가지 호흡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는 복식, 하나는 복압. 2가지를 알려줄 건데 일단은 지금 성경 구절 가지고 할 때는 복식보다는 복식으로 가져가도록 요건 지금 세팅되어서 가져갈 겁니다. 복식으로 가져갈 건데 일단은 복압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언제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요 미션을 복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복식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야 식이 되어야 압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식이 안 된 사람은 압 쓰면 얼굴로 머리로 오히려 류 목사님 표현은 상기되죠. 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어서 몸을 더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압은 조금 나중에 가져가 보도록 할 건데 복식이라는 말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제가 지금 배꼽을 옆으로 봤을 때 횡격막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폐가 이 뒤에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몸 엉덩이 골반뼈
골반뼈를 중심으로 배꼽에서 배꼽 아래 이 근육들을 사용할 건데, 복식이라는 말은 이곳에 무슨 내 안에 점 같은 게 있다고 생각,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식이랑 뇌실 때는 얘를 수축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복부를, 배꼽 주변을 쫙 조여주고, 들이쉴 때는 쫙 늘려주는 거예요. 배꼽 주변을. 요거를 들이쉴 때는 바깥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쉽게 하면 풍선을 배로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꼽 아래 이 몸통이라는 근육에다가 깊숙하게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풍선을 수축해서는 바람을 빼주고, 팽창해서는 풍선이 불도록, 그러면 몸도 부풀겠죠.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요걸 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식. 그래서 내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들이쉴 때 태초에 하나님이, 배는 왔다 갔다 쉽게 말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주고, 그 움직이는 걸 숨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숨기를 만들어 놓고 숨결을 이렇게 살려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위에 말씀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요걸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틀어놓고 수시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한번 가져가시고, 다음에 만나면 제가 이 앞 호흡을 가르쳐 드릴 건데, 앞은 어떤 상태냐, 팽창시켜 놓을 거예요. 배꼽에서 몸을 딱 풍선이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쉬는 겁니다. 자, 배가 안 움직이죠. 숨을 들이셔요. 배는 이미 딱 팽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마치 뭐랑 똑같냐, 이걸 언제 제일 저희는 많이 메시지나 강의할 때 배꼽 밑으로 기운을 딱 잡아놓고 기도로 숨이 빠져나가지 않게 가장 잡아놓고 약간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한다고요. 힘을 어디에 주고 있냐, 어깨나 가슴이나 목이 잡고 있지 않고 배심이 딱 잡고, 숨이 들어갈 때도 배를 밀고 나갈 때도 배를 밀어놓은 상태를 복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잘 이해가, 복식이 되면 압이 되게 돼 있어요. 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압은 나중에 다 함께 한 번 더 배워보는 거라고, 뭐자고요? 복식으로. 그래서 복부의 근육의 흐름과 리듬에 맞춰서 숨이 나가고 들어가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요건 배심의 원리, 펌프질, 근육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 미션은 복식, 복압 이렇게 좀 드리려고 생각했지만, 일단 복압은 아직 지금 하기엔 제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식으로. 그래서 복식을 가져가려면 배가 제일 편안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움직이려면 제일 좋은 건 들어눕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쭉 뻗고 누우셔도 되고, 두 번째는 그냥 눕지 말고 무릎을 세워서 눕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가 등허리가 바닥에 딱 밀착이 되게, 이렇게 눕는 것도 힘들면 누워서요, 예를 들면 무릎을 의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의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위에다가 다리 올려 놓으셔야 돼요. 침대 같은 데다가 다리를 올려 놓으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등허리가 바닥에 붙어 주셔야 돼요. 붙은 상태에서 호흡 들이쉬고 내셔도 되고, 또 되게 좋은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머리 있고 몸은 등허리를 붙인 상태에서 몸이 있다면 이 다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그림 잘 그렸죠? 혹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되세요? 등허리를 딱 붙여놓고 식 해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포즈는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근육들을 더 사용 잘할 수 있는, 이 복식이 되도록 근육들 더 사용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셔서 머리 메시지 틀어놓던 것들 들으시면서 이렇게 숨결에다가 말씀을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싸움,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묵상싸움, 능력과 충만한 묵상싸움 속에 우리를 끌고 간다면 세상은, 사단은 분열과 파괴할 수 있는 악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명상이라는 방법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 지금 전 세계 문화가 완전 명상의 문화가 완전 도래해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 싸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요, 문화를 두고 제도를 두고 조직을 두고 부딪힐 필요 없으세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살아나 버리면 돼요. 내가 살아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시면 됩니다. 이게 살아나면 되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내 숨 위에다가 말씀. 이제는 내 숨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팅을 만들어 놓고 요게 일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일치돼요? 일치된다는 말이 뭐예요? 기억세포를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세포가 바뀐다는 거, 살려지는 건 뇌 회로도가 바뀐다는 거고, 회로도가 바뀌면 거기서 생각과 마음 상태가 다르게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좀 부탁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일단 여기 지금 오면서 복압 생각해 봤는데 이거 복압은 좀 빼고 복식으로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정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저희 한번 진짜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는 2019년도가 가기 전에 청년의 시간표 소개 하시고 나면 더 젊어지실 거예요. 내년은 237로 갈 수 있는 건강 상태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실 겁니다. 네, 지금 우린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안에서 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것만 가지고 호흡과 기도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명, 단 한 명만이라도 좀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만이라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나요? 회장님이 누구세요? 같다고요? 아, 네. 그럼 총무님은 누구세요? 아, 네. 회계해야 되겠네요. 이 동네는. 네. 혹시 그냥 해본 소리였으면 지나갈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게 하셨던 데에 대한 저의 중심과 마음은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라는 인생조차도 내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주인의 것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혹시 부르셔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진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과 삶을 일치가 되어진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누리는 그 기회를 혹시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이 한번 그 기회를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많은 걸 해야 되겠죠. 네,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셔야 되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셔야 되고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나. 이 틀에서 빠져나온 다 이뤄놓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진짜 발견하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많은 일이 여러분의 훨씬 무너지게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더 깊게 찾아내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24시 기도가, 24시 호흡이, 24시 기도가, 24시 깊은 말씀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억세포들이
우리의 뇌세포가 우리 육체의 운동 기억 모든 세포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 위에 우리 마음에 드러나 나타나 하나님 원하신 그 인생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산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청년들 통하여 하나님 작정하셨던 앞으로 일어날 237과 237 운동에 하나님 작정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신 미션 여호와 하나님 주신 줄 믿고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 속에 지속해서 응답받고 누리는 하나님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청년들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언약이 실제로 실체화가 되어지게 하셔서 누룩운동, 겨자씨운동, 보아운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